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귀한 찬양으로 하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날씨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원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또 이제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좀 안타까운 이제 기사들을 좀 많이 보게 됐죠. 요새 많이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로코의 지진이나 또 이제 리비아의 물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또 죽음을 맞이하였고 많은 피해를 또 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좀 갈수록 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곳곳에 그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제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을 파괴하고 또 기후에 대한 자연 질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또 보내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움과 질투와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영적인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히 깨닫고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보통 우리가 경기 중에서 엘로 카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엘로 카드 받으면 이제 경기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정신 차리고 그런 실수하지 말고 반칙하지 말고 더 열심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제 옐로우 카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 너의 창조주 되시고 또 너의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바르고 또 정직하며 또 사랑하며 서로가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세대 속에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말했던 주님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양과 관련된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두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과의 관계 속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얘기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양과 양의 문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양의 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양의 문. 저도 이 말씀이 좀 되게 난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제 그곳에 가이드를 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양을 키울 때, 소나 양을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울타리를 이제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제 하기도 하죠. 방목을 했다가 다시 해가 저물 때면 울타리로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목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어떠냐,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이제 들판으로 몇 달을 이제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정처 없이 이제 다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해가 저물면 양을 보호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울타리 대신에 있는 곳이 있는데 뭐냐면 동굴이에요. 이스라엘은 동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로 이 양들을 다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목자는 양과 같이 자는데 어떻게 자겠습니까? 이 동굴의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어떤 맹수나 어떤 또 도적이 이 동굴로 들어와서 양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면서 양의 문을 지키는, 동굴의 문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이제 양들에게 갈 수 있는데, 그 양의 문,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덧붙여서 양의 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도적이나 또 맹수, 강도는 어떻습니까?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양을 훔치기 위해서. 또 양은 오직 이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만이 생명의 보호함을 받고 또 많은 양식과 꼴을 먹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또 다른 비유는 양과 목자의 비유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목자다,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을 잘 가이드, 인도하고 또 양에게 푸른 물가로, 또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목자의 역할인 것이죠. 또 어떠한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 양을 잘 돌보는 것이 이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나 이 목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양을 잘 돌보고 인도하고 또 양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세상을 보게 되면 앞에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점점점 위협 속에서 여러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또 다른 변이 코로나가 임할 거라는 그런 어떤 뉴스도 많이 또 접하게 되고,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화하에서도 큰 산불이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리비아나 모로코뿐만 아니라 또 많은 곳에서 인재 또는 여러 자연재해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이나 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두려운 가운데 있죠. 우리도 언젠가 우리나라도 터지면 어떻게 되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또 임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근심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짐을 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짐이냐면 그런 자연재해와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좀 대비하기 위해서 집에다 창고에다가 끊임없이 이제 음식물을 이제 저장해 놓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통조림 같은 것도 막 해놓고 이제 매번마다 유통기한이 다다를 때마다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지하나 또 여러 가지 곳에다가 대피소를 따로 마련해서 그렇게 이제 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큰 재해 속에서 그것이 과연 잘 감당이 됐을 건지는 의심이 되겠지만, 여하튼 우리 세대가 나이가 드신 분이든 또한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우리 앞날 장래일이 참 불투명하면서 좀 암담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더 어두워지고 또한 더 힘든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에게는 삶이 이럴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담대함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담대함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 형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내가 눈동자치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는 건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참 목자가 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진실로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힘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탐험가로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런던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학교의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선교의 사역을 간증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대학생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다음같이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낯선 땅, 또 외로운 그곳에서 16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사역을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그는 거론하면서 다음같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고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어디 있든지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이들은 다 떠날지라도, 또 모든 이가 너를 알아주지 않고 네가 혼자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리빙스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혼자 있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인생이고, 또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재난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세상이 암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로서 살아가고 또 힘을 얻어 내일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런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좀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23편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제 임종을 앞둔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들려줄 수 있는 편안한 말씀이죠. 또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전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23장 말씀은 우리가 23편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길로 걸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항상 내 삶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고, 심지어 누구나 가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인생에 내가 가는 곳은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목자냐, 어떤 목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목자.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번 거론하시는데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또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목자고 또한 더불어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라는 것입니까? 양을 잘 알고 양의 음성을 잘 알고 양을 살피고 또한 더불어서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선한 목자를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무엇랑 비교를 하고 있느냐? 사꾼 목자랑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냐? 12절과 13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사꾼 목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꾼은 이제 주인의 양을 대신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을 잠깐 동안 맡겨서 돌보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꾼 목자의 특징은 무엇이랍니까? 어떤 위협이 생겼을 때, 이리가 달려들었을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고 진짜 그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 이것이 바로 사꾼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양을 돌보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양을 돌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이 아니라 자신의 비용, 그런 삭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는 무엇이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양을 위하여, 양의 그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 그러한 목자가 선한 목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잃은 양, 여러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이 선한 목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그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쯤이야.
아직까지 100마리가 99마리가 있는데 또 많은 양이 있는데 한 마리쯤이야 라면서 상관하지 않는 것이 사꾼 목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위협과 또 많은 어떤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이제 목양을 하는 것이죠.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한 몇 프로 정도, 10% 이상 정도 양을 손실하는 경우들이 생긴 것입니다. 대부분 맹수에 잡혀 먹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제 제대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는 양이 그 양 무리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어떠냐? 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도 10% 정도야, 한 100마리 중에서 10마리 정도를 잃어도 그 정도는 감수하면서 양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모든 목자가 이 사꾼 목자처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진정한 목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 한 마리, 그 생명을 위하여 진실로 찾을 수 있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헌신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 그것이 어떤 골짜기든지 또 어떤 절벽이든지 또 어떤 곳일지라도 그 양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진 목자가 진정한 목자고 선한 목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쯤이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선한 목자로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외면하며 모든 이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 잃은 양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 죄인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조롱과 또한 채찍질과 많은 아픔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잃은 양처럼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이만큼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구원하는데 너희도 이 기쁨에 함께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했죠. 잃은 양뿐만 아니라 잃은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 마음을 간절히 찾기 원했던 것이고 마침내 찾았을 때는 그 큰 기쁨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같이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잃은 양을 찾은 그런 목자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선한 목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자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놈의 진짜 못된 양, 고집센 양, 네가 나를 고생시켜 오겠어? 그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이리 하면서 끌고 왔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속을 썩이고 희생을 감당하도록 자신을 이렇게 괴롭혔던 양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양을 어깨에다 들쳐맸다는 거예요. 그 피곤한데 지쳐가지고 힘든 가운데도 양을 들쳐매고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양을 찾았어. 내가 양을 찾았어. 집을 나간 양, 나의 품에서 떠난 양을 찾았으라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쁨보다 99마리의 양보다의 더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이죠. 또한 더불어서 이후의 말씀에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동전의 비유에서도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의인 한 명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 한 명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 말씀 보면 이 이런 탕자의 비유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기쁨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불평 가운데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 그 속썩인 아들, 가지고 간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기뻐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아들이지 않았냐? 내 품에서 떠난 아들인데 돌아왔는데 이보다 더 귀한 기쁨이 어딨냐?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자. 우리가 같이 기뻐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와 이런 양의 또 이런 아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양이 있지 않느냐. 그 이런 양을 위하여 우리 같이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이런 양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같이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이런 양 한 마리의 기쁨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99마리의 그 양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 또 나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냥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 삶의 생활을 이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도 감사한 거죠. 주님 앞에 모여서 같이 협력하고 선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나누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한 목자의 그 마음을 품고 너희도 같이 나가며 힘쓰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도록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꾼 목자입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입니까? 요새 많이 시대가 변화돼서 우리가 보통 가축을 키우는데 이제 보통 대표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얘기하죠. 이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전에는 가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돌보는 그 가축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집에 이제 살림의 보탬을 받기 위해서 소나 이제 돼지나 이제 개나 이제 닭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제 살림의 보태는 목적으로 이제 키우는 것인데 이제는 시대가 이제 변화돼서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의미로서 이제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키우는 사람을 이제 집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동물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동물에 대한 이제 뭐 고양이든 강아지든 이제 거기에 대한
애정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살림의 보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걸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의미로서 키우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동물들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진돗개 같은 경우도 키우면서 이제 같이 이제 잠자리도 같이 하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요새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죠.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대가 그렇게 변화돼서 한 영혼, 생명에 대해서 그런 애정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근데 동물조차도 이런 마음을 품는데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모든 영혼에 대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외면하고 또 나 혼자만, 또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잊지 말고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 끊임없는 기도, 또 끊임없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에 귀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